오늘의 교리문답 신명기 8장 17절로 8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심이라. 진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취직되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자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수술 잘 마치고 뭐 또 한 번 있다네요.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하 40도랍니다. 사할린 엄청나게 춥대요. 너무너무 춥다고 그래서 영하 40도 굉장하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하신 원래 성경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최고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계속 그 의미를 원래의 의미와 또 우리 적용하는 데에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진 겁니다. 뭐 성경의 원래 의미가 변질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중세기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세기에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항상 인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는 모두 속된 것이라고 봐버리고 교회 안쪽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하다고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안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룩하게 될 거다. 신앙은 땡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인식을 자꾸 중세기에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도 꼭 그쪽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기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아닐 거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대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의 뜻을 찾아간 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이게 개혁신앙 종교개혁의 원래 의미가 본래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의미로 찾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원래 의미로. 그래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도 해석을 바뀌어져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해석으로 줘져요. 교회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존재나 밖에 있는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모든 선한 것이더래요. 모두 다 선한 거란 거예요. 이쪽은 거룩하고 저쪽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어간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요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게 획 변하더라,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란 존재에 죄가 개입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하게도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자기 욕망대로 쓸만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요게 변질돼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 죄인의 내면의 문제가, 죄인의 존재가 죄성으로 더러워진 거란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를 이것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원래 선한 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요게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요걸 쓸 수 있는 나,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쪽에는 거룩하고 밖에는 더럽다, 이런 인식이 모두 비성경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을 완전히 구별을 해놓고 어떤 담장을 쳐놓으면, 대단하게 담장을 치면 이쪽에는 거룩해지고 저건 계속 더러워질 거라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모두 선하게 창조된 거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나 밖에서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제정신을 차려서 사람이 사람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거룩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더럽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어떤 거는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했던 중세기의 해석법이 잘못된 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로 한 조건들이래요. 일용할 양식이 그냥 밥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영육 간에 우리에게 필요로 한 모든 조건들. 여러분들 영화도 보시잖아요. 문화활동 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교육도 받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만남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하고 그때 커피도 살 거고 밥도 사고 그러면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 거래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대요. 해석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활동, 여러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게 일용할 양식이래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구하라고 했는데 막 무작위로 막 구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질서와 절제, 이거를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저거 취하고 싶어, 그런 무절제한 욕망에 이끌려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적절하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여건으로 보탬이 될 만한 요소들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구하면서 그것들이 공급되죠. 그거를 질서 있게 절제 있게 사용되어지면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아주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만한 많은 일들에 필요로 하는 것, 때로는 망치도 필요할 거고요. 일을 하려다 보면은 때로는 톱도 필요하고 때로는 같이 먹어야 될 양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커피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국에 가서 약도 타 먹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진찰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검진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일용할 양식이래요. 전체가 집안에 있는 신발장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주 큰 그 아파트까지 전체가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막무가내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절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직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저축도 하고 모아가지고 재산도 불려가고 아파트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래. 이게 전체가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대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먹는 문제를 구하라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오늘 또 만나기도 하고 누구와 또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계획도 짜고 또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막 하는 게 무수기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일용할 양식에 속한대요.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정당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모든 여건이에요. 굉장히 이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 수돗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아주 고가의 자동차까지 전체가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데, 그거를 내 욕망의 어떤 그 욕망의 배설의 즐거움이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여진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정돈하여 쓰고 아껴 쓰고 정리하고 또 그걸 남겨서 또 넘겨줄 사람도 넘겨주고 또 새로운 걸 얻어가기도 하고 절제 가운데 이거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만큼 또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에 터치된 말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있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6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래를 위한 양식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매일 연이어서 필요로 한 양식들, 그 다음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들, 그 다음 또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6가지 해석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네. 우리들이 가장 또 이렇게 와닿는 것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것들, 우리의 필요 적절한 양식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양식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제휴법이에요. 양식이 이제 이렇게 먹는 양식이 먹는 거잖아요. 음식, 주식인데 하나의 제휴법적으로 생각에 써서 이 먹는 밥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필요로 한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대요. 우리들을 필요한 것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여기에 속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밥은 많이 먹고 살지만은 문화 활동에 적절하지 않으면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수입을 얻어내고, 또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때 필요로 한 것들을 파괴시킬 만한 많은 요소들을 자꾸 싸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가면서, 예를 들자면은 비신앙적인 사람들처럼 막대고 살게끔 내팽개쳐 놓거나 무계획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무질서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 신자로서 이것까지 이렇게 가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절제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많은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온 거죠. 우리에게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건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좁게는 가족일 수 있고요. 부부와 가족일 수 있고요. 조금 넓게는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우리일 수도 있고 조금 넓게 하면 사회, 이 사회, 이 논현동 인천 지역에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 가지. 어디로 빨리빨리 가지. 그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일지 몰라도 인천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인천에 와서 가장 인격적인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난 곳이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래서 인천을 이제 45세에 이제 이사 와서 처음 살기 시작했지만 인천을 점점 사랑하게 돼요.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막 화재가 일어나면 참 마음에 아픔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화재가 있다더라, 엊그제도 폭발했다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그게 우리라는 의식이죠. 그 다음에 사회 전반,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그 우리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랍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275문 쭉 읽어가면 이제 내용이 정리될 거예요.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요. 시작.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 대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일체의 모든 것, 즉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관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온하게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문화활동까지 전반이에요. 그 다음 276문.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이 276문이 가장 감동적이더만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돈도 모아가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다면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시고 그걸 실행시켰답니다. 항상 복을 줬다는 게 그 복이 뭐냐면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처럼 누구처럼 지금 국내에서 최고로 갑부가 지금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몇 년째. 삼성의 회장님이란 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근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대로 또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노력에서 얻어놓은 그 재물이나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쓰고 먹고 활용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란 거예요. 그게 이제 논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77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나에게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네. 나의 양식이란 표현을 왜 쓰느냐? 그러면은 각각 사유재산권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 노력을 해하여 그걸 소유로 주시고 그것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열어놓으신 거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의 양식이라. 양식은 양식인데 나의 소유의 양식으로 주시는 개념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걸 허용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278문 일용할 필요한 그리고 오늘날 매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만나가 그랬죠. 만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이상의 것을 취하였을 때 썩어버리더라.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취하여도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는 썩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주셔서 과도하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절제하고 그날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을 감사해 먹고 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원리가 아니라면 오늘 하루 배 터지게 먹고 한 달 동안 굶으면서 살아가는 원리가 만들어진지는 모르지만 그런 원리를 하나님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의 원리, 그다음에 절제의 원리가 일용할 양식에는 개입된다는 겁니다. 279문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저축이나 노년기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난 재물을 쌓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용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또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섭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원리의 기도가 되니까요. 따라서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내밀하게 안쪽으로 조용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질서롭게 이거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그 양식을 공급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누리며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재물의 흐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